오늘은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약 3년 동안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 있었던 특별한 한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흉내낼 수 없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또 새롭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잠시 그곳에 머물 때 그곳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하고서 에베소를 잠시 머물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그의 기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의 사역, 3년 동안 있었던 사역들은 크게 세 가지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하는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강론의 주제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가 기대했던 것처럼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다수를 향해서 일대다수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각 개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하기도 하였다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각 개인을 찾아간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방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대다수로 때로는 각 가정이나 각 개인을 향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감당했던 일들은 처음 3개월 동안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가운데 이 도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더 완강하게 굳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무리들의 비방이 있게 되면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사항들은 뭐냐면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회당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또 이방인들이라도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이런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 회당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개는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될 때는 그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있다는 사실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 하반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말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3개월 정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것과 함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병고침을 통해서 육체의 여러 질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악한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그들의 영이 참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 영적인 질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적인 질고, 또 영적인 질고들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많은 기적 또 이적 표적들이 행해질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우상들과 다르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참되신 신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뜻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참되구나, 이게 진실하구나,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진리로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두고 막 비방을 합니다. 신성을 모독할 정도로 비방하는 말을 해요.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비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방에 대하여 답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오랫도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는 이런 육체적인 질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탄에 매여서 또 영적인 질고를 겪는 사람도 다 없어져요. 모든 게 다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극치를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모든 질고와 영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진리다,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걸 만한 확고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의 결과적인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미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에 늘 표와 비슷한 표현이 여기 나오죠. 또 하나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 말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들은 자들, 사도들이겠죠. 제자들이죠.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통해서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에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언하셨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는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곧 사역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한 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이치요 자연스러운 질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을 믿고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의 새로운 삶을 진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자복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일들을 고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마술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와 관계된 여러 마술들을 사람들에게 행하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외워야 될 것, 사용해야 될 것 이런 책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믿게 되고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 그런 책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은 거짓된 삶이고 이것은 죄된 삶이고 잘못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행위가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 마술과 관계된 책들을 다 태워버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믿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믿고 회개하더니 그들의 삶을 고쳐서 새롭게 살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온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사역, 즉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흉내낼 수 없는 신앙, 여기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가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에 더해서 사도로 하여금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 악령이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말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가 접촉해서 이렇게 접촉에 손을 대거나 하면서 나타난 능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성격의 표적이나 기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능력이었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원할 때 마음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착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은 특별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을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유대인 마술사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생각했고 또 그들 자신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했을 겁니다. 나는 혹은 우리는 여러분들과 좀 달라.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에게 도움을 처하고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알려지기를 좋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직하게 그 유대인 마술사들에게 가서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당신들은 이런 일을 우리 위해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사람들로 알아주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책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가져와서 이 책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럴 땐 이렇게 주문을 외워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방법적인 이야기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본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도 그런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더니 이 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실제적이고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술사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자세히 따라다니면서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마술을 책을 보고 해왔던 것처럼 저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한 대로 우리도 따라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유대인 마술사들이 하는 것을 따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처럼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을 듣고 돌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한 것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그렇게 주문처럼 주문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좀 돈 떠가지고 흉내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까지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적용하고 권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흉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흉내낼 수 없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을 본받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신앙을 나도 가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의 신앙을 따르는 것을 힘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나를 이끌어준 사람, 또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고 바람직한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을 흉내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흉내낸다는 것은 항상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필요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잠시 그렇게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잠시 그렇게 해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액세서리 같은 거 아니고 또 잠시 필요할 때 신앙의 어떤 행위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많은 신자들도 여전히 신앙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신앙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생각 안 하다가 내가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때 비로소 그런 일들을 해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신앙의 행위를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도해봤자 뭐 안 되더라, 소용없더라. 뭐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별 수 없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가져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분명히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겉모습의 신앙의 자리를 두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짜 복음, 가짜 구원도 결코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신앙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나아가서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한다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행복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든지, 마음의 평안과 안전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을 갖게 되면 주어지게 되는 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광야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줘요. 신명기 19장 2절로 4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40년 동안을 매일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봐왔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그들이 있는 텐트 주변에 하얀 만나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크게 부르시더니 메추라기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또 그것이 다 와 있게 하시기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할 때는 바위 사이로 물이 흐르게 해서 그들이 또 물을 얻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온 이 40년 생활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행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이 목도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말마다 봤어요. 표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몰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는 늘 약점이고 취약점임을 알게 돼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날이 셀 때까지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샜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렇게 지침판과 똑같아요. 지침판. 화살표와 똑같은 겁니다.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란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자신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행해 주신 그 기적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그 기적 자체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서는 이런 걸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준 바가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경건, 신앙, 이것을 자기 배부르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잘 해먹으려고 이런 신앙을 사람들에게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이런 위험에 빠져 있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했는데 그 지도자들은 정작 뭐하냐?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여서 그 돈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쩌면 그 자체가 목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값없이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권면입니다. 신앙은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신앙을 무엇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과 함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때로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겁니다. 또 그가 그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또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는 정작 이렇게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자기 자신은 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훗날에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책망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정말 두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엄숙하게 경고한 바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내가 이용해 먹는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흉내내는 것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내가 선물로 받은 이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 신앙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아니면 필요할 때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오히려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이 신앙을 재정립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저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거나 액세서리처럼 되거나 또 필요할 때 그저 우리가 흉내내고 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고 저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셨사오니 저희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해서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